매월 첫 번째 주 토요일이 되면 저희 교회에서는 월삭 온가족 새벽 기도회라는 기도회가 열립니다. 이번 12월 월삭 온가족 새벽 기도회는 대림절을 맞이하여서 성탄트리 점등식과 병행하여 진행하였는데요. 그날의 인도자였던 저는 나름 성탄트리 점등식이 있다고 하여 그에 맞춰서 드레스 코드를 맞춰서 옷을 입고 출근했습니다. 초록색 가디건에 붉은색 넥타이를 메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를 인도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날의 예배와 성탄트리 점등식이 모두 은혜 가운데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우리 교역자분들은 대부분 새벽 기도회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개인 정비를 하고 교회로 돌아와 하루 사역을 시작하곤 합니다. 그런데 저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도라는 곳에 살고 있고 이곳으로부터 무려 편도 75km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감히 집에 다녀올 수가 없어서 그 옷을 입고 그대로 하루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그날따라 만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만나는 사람마다 키득키득대며 저에게 한마디씩 던졌는데요. 그날 저에게 붙은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 틀입니다. 성탄의 계절입니다. 거리에는 캐롤이 울려 퍼지고 곳곳에 트리로 온 거리가 온 세상이 형형색색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그 캐롤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 성탄 트리의 성탄목의 주인공이 우리 아기 예수님이라는 것을 모르고 해놨겠지만, 그를 통하여 그것을 보고 누군가는 한 번쯤 예수님을 떠올리고 한 번쯤 교회를 떠올리게 된다는 것, 한 번쯤 다른 생각을 접어두고 교회에 대한 생각,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성탄절은 이를 위해 생겨진 절기이자 이를 위해 생겨진 날입니다. 기독교 최대 절기인 대림절과 성탄절은 경건과 초대라고 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 오심을 묵상하고 그로 인해 경건의 자리에 이르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온기를 전하고 그들을 초대하기 위해 있는 절기이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계절, 이 세상에는, 이 세상 밖에도 캐롤과 성탄목으로 물들어 있고 형형색색 물들어 있는 이 계절, 무엇으로 물들어 가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들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대림절 세 번째 이야기, 물들이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그 이름처럼 이사야라고 하는 인물이 지은 성경인데요. 이 이사야서의 배경, 그리고 이사야라는 인물이 활동했던 시대가 어떤 시대이냐 하니,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항상 견고할 것 같았던 이스라엘이 계속 방황하고 쇠퇴하여 결국에는 분단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한 이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반대로 나아가는 것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 둘은 분단하였고, 분단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쇠퇴와 몰락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분단과 몰락과 쇠퇴의 과정들을 보면 비슷한 패턴이 한 가지 있습니다. 먼저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세상의 수많은 공격과 핍박 속에 어려워집니다. 이들이 계속해서 어려워짐을 반복하다가 주님을 찾자 라고 해서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이러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들을 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건져진 우리가, 이렇게 건져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셨어,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어, 이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다시 주님 붙들고 주님 붙잡고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잠시만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세상에 빠지고 다시 죄에 빠지고 다시 유혹에 빠지는 이 지루한 패턴을 반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죄에 빠집니다. 쇠퇴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십니다. 다시 죄에 빠집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죄의 패턴을 반복하며 세상의 유혹에 빠지는 패턴을 반복하며 점점 세상 가운데 물들어가고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물들어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속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의 현 주소였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른가요? 우리는 이러한 성경 속의 인물들을 보고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다가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왜 저런 죄를 저지르지? 왜 저런 유혹에 빠질까? 그런데요, 우리는 다르겠습니까? 우리라고 똑같은 유혹이, 똑같은 죄의 문제가 우리 앞에 도사렸을 때 이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 저는 이 강단에서 이러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내 마음 속에 있는, 내 생각 속에 있는 어려운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하는 것들 묵상하고 곱씹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기억들, 감사의 기억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기억들을 곱씹고 묵상해서 조금씩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강단에서 선포한 말씀만큼은 물론 성경 66권 전체를 잘 지키고 이대로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지만, 특별히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에게 선포한 말씀만큼은 꼭 지키기 위해서, 이 말씀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편인데요, 이 말씀을 전하고 얼마 지나지 않고 나서부터 저에게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사역을 시작한 지 올해로 이제 연말이 되었으니 꼬박 7년이 되었습니다. 이 7년의 시간 동안 저는 여러 어려움도 있었고 여러 고통도 있었고 여러 다른 유혹들도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이 자리에 제가 선 것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에 대한 정체성이 흔들렸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저와 저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상황들은 제 마음을 너무나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7년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사역자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7년 동안 단 한 번도 부정된 적 없었던 사역자를 향한, 주님을 향한 저의 중심이 흔들리고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날들이 반복되면서 스트레스가 쌓였는지 무려 3주 전부터는 신경성 급성 목 디스크로 계속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반복되다가 결국 제 입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만할까? 이제 정말 여기까지인가? 이러한 고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조차 생기지 않을 만큼 어려운 시간들을 계속해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과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저도 모르게 제 입술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볼까요? 여기까지만 할까요? 그런데 그 순간 제 핸드폰에 알람이 하나 울렸습니다. 우리 교회 교회학교 학생으로부터 온 DM이었습니다. 제가 청년교회에 올라갈 때까지 청년교회에 계셔야 합니다. 그때 계시지 않으면 저는 청년예배 안 나갈 거예요. 이 DM을 받고 목사님께 이 DM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라고 하고 그날 사역을 마무리하고 퇴근했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요, 하나님께서 마치 천사들을 보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알고 위로해 주시는 것처럼 저에게 계속해서 이러한 저의 사역자로서의 정체성을 붙들 만한 메시지들이 도착했습니다. 아까 언급한 그 학생 말고도 많은 학생들과 청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기쁨과 기대를 이야기해 주었고, 또 어떤 한 집사님은 3살짜리 자기 아기가 전도사님을 너무 좋아하니까 우리 아기가 클 때까지 우리 교회에 계셔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또 전에 사역하던 교회의 청년도 전도사님과 신앙생활하던 때가 그리우니 우리 교회로 돌아와 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위로의 메시지들, 감사한 메시지들을 받으며 저는 다시 힘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생각해보니 제가 했던 이 설교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세상의 것, 나를 어지럽게 하는 이런 것들 묵상하지 말고 곱씹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그 감사의 제목들을 묵상하자고 이 자리에서 선포해놓고 나는 그 사이에 무너졌구나.
그 잠깐 사이에 무너졌구나.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감사했습니다. 세상의 것들에 물들려고 할 때, 어두운 소리들에, 아픈 소리들에 물들려고 할 때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이런 메시지들을 받게 하셔서 나를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들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물들게 하시는구나 라는 은혜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처음으로 성경을 펴고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그때 묵상하게 된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2절의 말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본문 2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제 마음은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저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의 백성들의 삶에도 흑암이 있었습니다. 시험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요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시험에 빠지지 않을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에 물들지 않을 것 같나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요, 성경시대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가 죄 씻음을 받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유혹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요, 죄의 가지수는, 유혹의 가지수는 선악과를 따먹은 창세기 이후부터 계시록까지, 그리고 지금 오늘날까지 수천 년을 거슬러 오며 계속해서 수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씻음받는 방법은, 우리가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는 방법은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데,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는 것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들,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 흑암 속에 물들이는 것들은 계속해서 수없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더욱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단 한 분뿐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시는, 우리를 이 세상의 어두움으로부터 물드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으로 오셨다라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하고 많은 선한 것들 중에, 하고 많은 의의 것들 중에, 하고 많은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필 빛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런데요, 생각해 보니까 다른 선한 것들은 어두움이 몰려오며 언제든지 그 어두움에 물들 수 있더라고요. 흰색 도화지도 물감이 물들면 물듭니다. 우리의 정결해 보였던 마음도 세상의 작은 유혹과 작은 시험 앞에 물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요, 빛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며 가장 먼저 창조하셨던 그 빛만큼은 세상의 어떠한 어두움 속에서도, 세상의 어떠한 아픔 속에서도, 그 세상의 어떠한 어두움과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절대 물들지 않고, 전혀 물들지 않고 그저 그것을 물들이며 빛을 비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흑암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빛으로 물들이시기 위하여, 빛으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며 학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취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 수많은 어려움들로 때로는 아파하고, 때로는 힘들어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넘어져 있는 우리들의 그 어두운 마음, 상한 마음들을 물들이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다른 무엇도 아닌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그 사랑으로 오신 그 빛을 우리 안에 품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의 제목은 어두움은 한 번도 빛을 이긴 적이 없어 라는 찬양입니다. 경배와 찬양처럼 이렇게 예배 시간에 소개할 수 있는 찬양은 아니기에 여러분들 앞에서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저는 이 찬양의 이 제목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어두움은 한 번도 빛을 이긴 적이
없어. 어두움은 한 번도 빛을 이긴 적이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씩 우리를 찾아오는 어두움 앞에 무너집니다. 망설입니다. 흔들립니다. 그런데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어두움이 찾아올 때 그 어두움에 물들어서 스스로 어두워지지는 않으십니까? 고민들이 찾아올 때 그 고민들에 물들어서 다시 그 고민만 할 뿐 더 나아가는, 더 발전하는 발걸음 한 걸음도 떼고 있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마음속에 아픔이 있을 때 이것을 은혜로 해결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에게 아픔을 준, 어려움을 준 그 무언가, 그 사람들을 욕하거나 질타하며 나의 아픔들을 어두움으로 해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방법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방법은 결코 올바른 선한 물들임의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빛으로 어두움을 대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 문제들로 인하여 낙심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십시다. 여러 아픔들로 인하여 무너져 있습니까?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십시다. 여러 슬픔들로 인하여 무너져 있습니까? 쓰러져 있습니까? 주님께서,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 고민들로, 상처들로, 아픔들로 그 어두움에 물들어 있습니까?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시고 빛으로 비추시고 빛으로 물들게 하실 것입니다. 그 빛에 물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두움에 물들어 있던 백성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금 일어서서 다시금 주님의 길을 갔던 것처럼, 다시금 이 교회가 교회로 세워졌던 것처럼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 수많은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지만, 수많은 아픔들이 도사리고 있지만, 나를 유혹하는 시험거리들이 너무나도 많이 도사리고 있지만, 우리의 상한 마음에, 우리의 상한 영혼에, 상한 이 세상에, 상한 이 교회에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그 빛을 받고 그 빛을 붙들고 살아가기로 결단한 모든 주의 아들, 딸들에게 그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그 빛으로 어두움을 물리치실 수 있는 은혜를, 그 빛으로 어두움을 물들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어두움은 한 번도 빛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어두움은 단 한 번도 빛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어두움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빛을 지고 나아갑시다. 그 빛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그 빛으로 물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기뻐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의 계절, 대림절 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의 주제는 기쁨의 기다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바라기는 오늘의 본문 이사야서 속 백성들이 기다린 것처럼 빛으로 오실 아기 예수, 그 주님을 내 안에, 우리 안에 모실 것을 기대하고 기념하며 기뻐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빛으로 오신 주님, 그 빛으로 내가 물들어가기를 기다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빛으로 물들어서 나를 통하여 세상을 물들일 수 있기를 갈망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뻐하며 기다립니다. 기뻐하며 기다립니다.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 이제 한 주간 남은 성탄을 기다리며 이 빛을 묵상하고 이 빛으로 기뻐하고 이 빛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랑하는 한소망 청년교회 칸토의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빛으로 물들고 이 빛으로 세상을 물들이는 우리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찬양하려고 하는 찬양은 몇 주 전 이 자리에서 소개됐던, 제가 최근에 곡을 쓴 물들이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물들이는 성도가
교회가 되게 하소서. 상한 마음과 상한 세상에 주께서 보낸 빛되기 원합니다. 주여 고쳐주소서. 주를 나타내도록 주여 이제 물들이소서. 이 찬양의 가사는요, 오늘의 주신 본문 말씀을 담고 있는 가사입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닮아갑시다. 세상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두움과 아픔과 어려움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빛으로 물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물들인 그 빛으로 충만하여져서 이제 그 빛을 비추고 그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을 물들이는 그 성도, 그 교회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고쳐주소서. 주를 나타내도록 주여 이제 물들이소서. 이 찬양 함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빛으로 세운 빛으로 세운 주의 교회가 빛을 잃어갑니다. 주께서 소금 되라 세운 이 교회가 맛을 잃어갑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물들이는 성도가 교회가 되게 하소서. 상한 마음과 상한 세상에 주께서 보낸 빛 되기 원합니다. 주여 고쳐주소서. 주를 나타내도록 주여 이제 물들이소서. 주님을 닮은 성도로, 주님을 닮은 성도로 예수님답게 우릴 새롭게 하소서. 복음이 삶으로 드러나 이 세상에 희망 되게 하소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물들이는 성도가 교회가 되게 하소서. 상한 마음과 상한 세상에 주께서 보낸
기도의 말씀을 통해 이 시간 우리 입술로 고백한 찬양을 통해 주님의 빛에 대해 듣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빛이 자리하지 못하게 하는 어두움들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속한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또 여러 공동체에서, 또는 나 스스로 가지고 있는 주님의 빛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 빛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어려움과 아픔들 있지 않으십니까? 이제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주님의 빛으로 고쳐지지 못하게 하는 어두움들 모두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주님의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아픔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쳐 주옵소서. 주를 나타내도록, 주의 빛이 되도록 내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빛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고쳐 주옵소서. 주의 마음을 시기를 원합니다. 마음 가운데 그 빛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시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혼마다 고쳐 주옵소서. 마음마다 고쳐 주옵소서. 자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주여, 가정마다, 일터마다, 학교마다 찾아가 주시고 신방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께서 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옵소서. 주여 주옵소서. 주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빛을 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빛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치유하는 빛을 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물들이는 빛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 아기 예수, 성탄의 기쁨으로 오신 주님, 그 주님의 빛을 의심하는 영혼들 있진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두움은 한 번도 빛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만이 우리를 개인의 자리에서, 공동체의 자리에서, 세상의 자리에서 승리케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두 손을 하나님을 향해 높이 듭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빛으로 나를 물들여 주옵소서. 그 빛에 대한 확신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이 빛으로 세상을 물들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고쳐 주옵소서. 아버지 만나 주옵소서. 아버지 만져 주옵소서. 주님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만나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시옵소서. 아버지 시옵소서. 아버지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모여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감을 도와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과 상한 세상에 주께서 보내 빛 되기 원합니다. 주여 고쳐주소서. 주를 나타내도록 주여. 이제 우리의 입술로 한 번만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상한 마음과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의 빛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빛으로 물들기 원합니다. 그 빛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그 빛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빛으로 우리를 물들어 주옵소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물들이는 성도, 교회가 바로 우리 한소망 청년교회의 간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물들이시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물들이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찬송합니다. 기뻐하며 기다립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아기 예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